아마도 성경에서 꼭 만나고 싶은 사람 10명을 리스트업을 좀 해봐라 그러면은 그 만나고 싶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 아마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참 만나고 싶은 사람 뽑으라고 한다면 요셉 같은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 어떻게 형들에게 미움받아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끌려갔는데 낙심하지 않고 그 애굽의 총리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할 수 있었을까?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또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성폭행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잖아요. 인생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 그 감옥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감옥의 모든 일을 자기가 돌아보지 않고 요셉에게 딱 맡길 정도로 어떻게 그러한 참 존귀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아마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겠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한 번도 변심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인생, 참 멋지고도 아름답고 그리고 존경스러운 인생인데, 야, 사도 바울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만나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바로 10명의 중에 한 명에 속하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 고넬료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10장의 1절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가이사랴의 고넬료냐라고 하는 걸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 로마 주둔군이 있었던 곳이 가이사랴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둔군에 있었던 고넬료, 더구나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이라고 한다면은 약 100명가량의 그 부하들을 통솔하는 사람인데, 뭐 그냥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뭐 소위에서 대위, 중위가 되고 중위에서 대위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실력 위주의 인정받아서 백부장으로 올라가고 천부장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철저히 실력 위주의 사회, 이제 로마 사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거기에서 이탈리아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 되기까지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인생이었겠죠. 더구나 로마의 이 주둔군의 백부장이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소위 식민지거든요. 그런데 이 식민지에 파병된 소위 로마의 엄청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기 손으로 피 흘려가지고 인정받아서 백부장까지 올라간 그러한 고넬료다. 이제 이것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 지금 고넬료에 대한 소개라는 거죠. 이쯤 되면 이 사람은 일밖에 모르고 피도 눈물도 없고 그리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은 돌보지 않는 그야말로 성공신화를 달리는 그런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2절에 보면은 그가 경건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의 경건은 뜻밖에도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저도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애들이 어떻게 컸는지를 모르겠어요. 애들의 어렸을 적에
생활이 저한테는 이렇게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거죠. 사춘기가 왔는데 아비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아이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이유가 뭘까 봤더니 일밖에 몰랐던 거예요.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렇게 신방하고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 아이들 제대로 이렇게 돌보지 못했던 게 저였던 거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해서 온 집안과 더불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성공가도만 달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온 집안, 온 식구들, 자식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 맞다고 말이죠. 우리 부모님은 진짜 주님밖에 모르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저절로 이제 고개가 탁 숙여지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아마도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게 진짜 경건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도 그 경건의 모습이 충만히 드러나가지고 가족 전체가 그 신앙 안에 젖어드는 참 진짜 신앙인 있잖아요. 교회하고 가족하고 이렇게 별개의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진실하고 그렇게 신실한 그러한 성도님 같은데 가족에 들어가면 막 사람이 딴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 참 멋진 신앙인이다.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그는 굉장히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로마는 철저히 이렇게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 모든 길이 로마로 토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 같은 사람을 오늘 2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주변에 어려움당한 사람을 많이 구제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은 그는 정말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더구나 그는요 그렇게 백부장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저는 이 모습이 참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되고 잘 풀리고 높아지면은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분주해지거나 일이 많아지면서 제일 먼저 사람이 잃게 되는 시간이 뭐예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는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9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해가 뜨기 시작해서부터 오전에 3시, 그러면 오전 9시고요. 그리고 중천에 있어요. 그 다음에 6시입니다. 그리고 또 오후가 됐어요. 이게 9시인 거죠. 3시, 6시, 9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시에 기도를 했고 유대인들은 또 당시에 사람들은 또 이 점심에 기도했고 그리고 오후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루에 딱 시간을 정해놓고 3시, 6시, 9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정시 기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3절에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 절대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했던 말,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다음 말씀이죠. 기억하신 바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최상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기억하신다. 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영혼을 섬기고 구제하는 것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이웃을 향한 진실한 섬김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고넬료를 부르시는 거죠. 고넬료야, 고넬료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게 3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넬료의 모습에서 참 또 한 감동적인 것은 뭐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를 찾으시면서 저기 요바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라, 청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있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거든요. 무두장이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물을 죽여가지고, 그래서 가죽을 무두질을 해가지고 천막도 만들고 뭐 옷도 만들고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식으로, 옛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백정 천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 무두장이를 아주 천한 신분으로 봐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무두장이에요. 무두장이. 이 무두장이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를 청하는 거거든요. 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자기 이탈리아라고 로마라는 부대가 식민지로 삼은 백성 중에 하나인데, 더구나 어부질을 하던 사람이잖아요. 어찌 보면은요, 이 고넬료가 무두장이 이 집에 있었던 고넬료를, 이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어찌 본다면 이 엄청난 파격적인 겁니다. 당시로서 보면은 말이에요. 로마의 그 실력 있는 백부장이 소위 무두장이라고 하는, 천민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를 만났던 이 고넬료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시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5절에 보면은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따르는 사람이 많았고 얼마나 권세자들이 많았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넬료 앞에 무릎을 꿇은 게 아니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서 그 발 앞에라 그랬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엎드린 정도가 아니고 절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는 당시 로마 사회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베드로와 고넬료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그 베드로 앞에서 탁 무릎 꿇고 엎드리고 발 앞에 절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그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와 어울리는 거거든요. 교사는 교사와 어울리는 거고요. 공무원은 공무원하고 어울리는 겁니다. 결국 다 그런 거예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죠. 그렇다면 고넬료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다 백부장들이고 다 그래도 로마에서 힘 있는 자들일 텐데 그들이 다 지켜보는 과정 중에 이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발에 엎드려 절하잖아요. 오죽했으면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손잡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게 뒤바뀐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 베드로를 주님 모시듯이 모시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딱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부류의 분들을 이제 만나잖아요. 특별히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은 또 그 교회 사이즈에 맞게 그 사회의 어떤 권세자들을 이제 만납니다. 예.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도 뭐 시장님도 국회의원도 그리고 뭐 굉장한 그러한 공사 사장님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1대1로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나 권세자들입니까? 그런데 다 목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셨던 모습이 이제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뭐 제가 잘나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목회자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착각하지 말아야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 저 사람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네?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고넬료가 왜 이렇게 베드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절하고 엎드립니까? 그게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얼마나 그렇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얼마나 말씀 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었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야, 참 이런 멋진 사람이 또 있을까?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면 사람이 목이 곧아져가지고 그래서 뻣뻣해가지고 말이죠. 공복에다 기부스를 한 것처럼 그렇게 탁 거들먹을 피우면서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은데 이 고넬료는 오히려 뜻밖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인가요? 인천에 한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됐어요. 저는 그 교회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 인천의 중앙교회인데 이게 뭐 인천 중앙에 있는 줄 알았더니 이제 그게 아니고 인천 신도시에 새롭게 교회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전을 해서 교회를 너무 멋지게 이제 지어놨던 거죠. 이게 제가 가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완전 5성급 호텔 같더라고요. 야, 이렇게 손님을 탁 모시는데 보니까 딱 내다보니까 뭐가 보이냐면은 영종대교가 탁 보이는데요. 야, 한 폭의 그림이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렇게 멋있지? 야, 이런 교회가 다 있었구나, 우리 감리교회 중에서. 근데 영종대교가 탁 보이면서, 야, 그냥 그 경치 자체가 예술이더라고요. 야, 너무 멋있고, 그리고 교회를 새로 지어놔서 그런지 막 젊은이들이 막 아이들이 몰려오는데 요새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그냥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누가 헌물을 하셔가지고 4천만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이렇게 1층에다가 이제 소예배실을 조성해 놨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그냥 무슨 얘기하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의자를 다 뺐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애들을 위해서 그냥 쫙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이제 가서 보니까, 야, 평일인데 장로님들이 한 4분 나오셨는데, 장로님들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장로님들이요, 얼마나 얼굴이 웃음이 넘치고, 그리고 얼마나 앞장서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안내하고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야, 이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룬 이유가 다 있는 거구나. 이제 사회를 보셨던 이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우, 이제 소개를 하면서, 어우, 장로님 집사님인 줄 아셨다고, 알았다고,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 여기 고넬료를 한번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왜 사실은 이탈리아, 이 로마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로마 안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로마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시고자 하나님은 이 로마의 이 백부장, 이 고넬료를 감동시키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사람이 고넬료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이렇게 택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오실 거다, 이제 그 말씀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43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이제 그게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그게 이 말이거든요. 이 고넬료가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던지요. 베드로가 전하는 그 말씀 하나를 꼭 새가요, 어미새가 갖다 주는 거를 입에다가 그냥 다 주는 대로 그냥 먹듯이 그렇게 고넬료가 다 받아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래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은요, 제2의 오순절이라는 사건입니다. 마가다락방이 제1의 오순절이었고, 그리고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이 성령의 사건이 제2의 오순절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첫 번째 오순절, 두 번째 오순절에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오순절에도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이 말을 받았던 고넬료에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여러분, 이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사모하고 했던 것이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 우리도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복 주셔가지고 계속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릴수록
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깨달아서 이웃과 나누기 시작하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고 바빠지고 그리고 찾는 사람이 많아져도 가족들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게을러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고넬료가 베드로 같은 사람 앞에 그 발에 머리를 조아렸던 것을 보게 되면은 고넬료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던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도 똑같습니다. 곤단골에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예수님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는요, 병에 걸렸다가 선교사님이 병을 이제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요, 얼마나 나 같은 자, 왕의 주치의를 썼던 그분이 나 같은 백정을 손대어 만져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다니, 어떻게 왕을 만지던 그 손으로 나 같은 백정을 만져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감사해요.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소위 백정은 아예 호적에도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조차도 반말하고 애들조차도 이제 우습게 여기고, 근데 그랬던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삶이 은혜가 충만했던지. 그 아들은 박서양이라고 제중원의 1회 졸업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우리 독립 역사에 참 귀한 일들을 이루었던 참 귀한 인물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하실까? 여러분, 이 고넬료 같은 사람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고넬료가 가진 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소망, 예수님이 내 인생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나 같은 자 택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붙들려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